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보고받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사실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 600명과 더불어서 이 블레셋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있게 되면서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당시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신하 노릇을 해서 그 전쟁에 나가야 될 그런 큰 위기가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신의 종족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패배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아온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큰 기여를 한 것이냐 다윗 앞에 와서 이 사울 왕이 죽었다, 당신을 그토록 쫓아다니고 그를 괴롭혔고 또 그에게 큰 어려움을 언제나 던져주었던 이 사울이 죽게 된 이 소식을 아마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의 공명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그가 기대했던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전사 소식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11절, 12절 가서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겉으로만 아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속으로는 아주 잘됐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은 그의 심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게 겉과 속이 오직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의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듯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반대로 겉으로는 좋은 생각을 나쁘게 이야기한다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다윗이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이 다윗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아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런 깊은 방랑 생활 속에서 다윗은 사람으로서는 참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성품들이 그런 고난의 오랜 세월 속에서 그의 마음이 길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였고 진실하였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도피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피난처로 삼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 가장 위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의 내면적인 그의 모습과 자세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빚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그런 존귀한 성품들을 길러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울과 그의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그 사실들을 이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명심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울 왕이 죽었다. 이제 당신은 평안하소서 하듯이 그러한 도구와 함께 자기는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했던 그 아말렉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냐? 저를 쳐라. 그의 한 말을 바탕으로 해서 그를 쳐라. 그렇게 되면서 그 보고가 있던 한 청년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그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의 역사의 안타까운 그런 사실로 기억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표현이 이 애가 가운데서 세 차례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은 25절 가서도요. 보면은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 27절에서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용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용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 두 사람을 표현했던 모습, 두 용사라고 표현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가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 전쟁에 패배한 사실로 인해서 이 대적 나라에게 그 패전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하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뿔까 염려로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자신은 개인적인 어떤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 대적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그의 가슴에 품고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다운 모습을 이런 모습 속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노래했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이들을 표현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고 사울을 향해서는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였고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요나단에 대하여서는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어떠한 여인의 사랑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자기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껄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원수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사랑을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슴에 품고서 그 나라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그의 사랑을 언제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잘 드러내는 일들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잘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죽음이 등장하죠. 사울 왕도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되고 아말렉 사람도 그 아말렉 청년도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받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값지고 존귀하게 살아서 참으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한 달 동안도 이러한 삶을 향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6시 반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떠나게 됩니다. 멀리 인제를 갔다 오게 되는데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그 가운데 함께 오랜만에 갖는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하나 되고 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일기와 안전을 위해서 모든 여정에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과 또 호흡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읽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귀하게 마음에 받아서 저희들에게 한번 주어진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참으로 맺을 수 없는 인생으로서 맺을 수 없는 귀한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귀한 성품을 잘 드러냈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된 이 귀한 사실을 감사하면서 저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품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먼 곳을 다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만남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늘 못지않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